언제나 선택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 땅에서 믿지 않는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 왔던 곳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잘 될 줄 알고, 좀 더 평안할 줄 알고, 좀 더 성공할 줄 알고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음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왔어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실은 복된 자리고 승리하는 자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됐을 때 그곳에 거류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시고 또 그의 조카 롯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셔서 결국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자리로 되돌아오면 그게 원점 같아도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의 선택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너무 이제 아브람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잘 되니까 그때 갈등이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아주 재밌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이렇게 서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툴 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다툴 때 형제가 다투고 신앙인이 다투고 목회자와 성도가 다투고 성도가 다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과 다툴 때 바로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이렇게 서로 다툴 때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성도의 모습을 다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다투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있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기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7절에서 이 다툼의 원인은 결국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잘 되니까 서로 부유했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 건데, 근데 그 싸움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랬어요.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그리고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싸운 게 아니고 오히려 대리전의 싸움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은 이 싸움의 원인은 결국 물질의 문제였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싸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싸움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일종의 대리전의 싸움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이제 모른 척할 수 있고 아브라함이 그냥 눈 감고 그냥 갈등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또 자기가 문제를 풀지 않고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주어가 아브라함이에요.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두의 관계는 형제 관계였는데 가인은 아벨이 자기의 형제임을 잊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형제 관계다, 가족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관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결국 자기와 아벨과의 관계의 그 핵심을 잊어버릴 때 결국에는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르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할 때 이 친족이라는 단어 밑에 주석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의 이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이렇게 싸우게 될 때 결국에는 이 문제는 아브라함 자신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돈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돈으로 문제를 풀었던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은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그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싸워서 해야 되겠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돌아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왔다고
문제를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하니까 결국 그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여기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던 가나안으로 왔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 창세기 13장 1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네게부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부는 어디냐면은 광야입니다. 이 네게부라고 하는 이곳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던 그 광야가 바로 이 네게부인 것이죠. 근데 신기합니다. 광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셨듯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간 것, 아주 화려한 그러한 도시, 그러나 하나님 없는 땅으로 간 거, 그거는 내려간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 모든 세상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엄청난 부와 귀가 있었던 그 애굽으로 가는 거, 그거는 내려가는 거고, 오히려 척박한 그 광야와 같은 이 네겝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임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약속의 땅에 오게 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곳에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물질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에게 네에게 가장 좋은 거 선택해라. 먼저 선택하라. 여기 온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참 믿음의 사람다운 멋진 양보고 믿음의 사람다운 멋진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손해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 여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5절에 보면 롯에게는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더 부자였다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가진 것이 더 많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뿐만 아니라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반면에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훨씬 소유가 많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소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양보하고 있고 손해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0절에 보시면은 롯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롯이 눈을 들어서 유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그곳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너무 넉넉합니다. 당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람과 롯은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큰 수치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여전히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습니다. 애굽의 화려함, 그 애굽의 그 향락과 그 애굽의 그 쾌락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너무나 애굽과 닮았던 것입니다. 결국 롯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보이는 화려한 세상의 물질의 선택을 하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류하게 됐지만 롯은 그 지역에 어디에 머무릅니까?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 롯이 그냥 보이기에 좋은 화려한 그 소알,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지역이 너무나 애굽처럼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거기를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롯이 가게 된 곳은 소돔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이는 대로 세상의 선택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도시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달랐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네게브로 올라오잖아요. 네게브는 척박한 광야인데요. 근데 그 네게브로 간 것이 성경은 올라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손해보게 됐어요. 롯은 굉장히 좋은 걸 선택한 것 같고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 같았어요. 롯은 도시들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술이 수풀에 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롯이 엄청나게 복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롯은 도시에 머무르게 됐어요. 거기가 애굽 같아요. 엄청난 화려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던 이 롯의 선택은 결국에는 그의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수풀에 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브론에 거하게 되는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헤브론은 산지 지역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14절에 보시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하고 계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나게 됐을 때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사람 의지하지 않기로 결국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절 보이는 땅 다 너 자손에게 준다. 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보라 그것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은 너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그 땅이 네게부처럼 척박한 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바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수치당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 가지고 있는 것 빼앗기는 것 같고 그리고 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믿음의 선택이 결국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복된 선택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인생의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갈등과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갈등과 문제를 푸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키가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해답은 결국에는 손해보고 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복된 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에 선택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너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택을 하게 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으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1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